오늘 우리가 다루는 내용은 길지 않은 말씀이지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간격을 완전히 이해하게 하는 세 가지 비유를 들고 있는 특징입니다. 마태나 누가도 이 내용을 모두 함께 기록하고 있지만 부분에서는 약간의 차이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앞에서도 이미 서기관들과 논쟁이 있었지만 여기서부터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은 이제 본격적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한다는 이유로 제자들 인한 논쟁은 계속됩니다. 빛이 나타나면 어둠의 수치는 드러나고 진리가 나타나면 거짓은 탄로나고 그 어둠과 거짓이 빛과 진리를 공격하는 것은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구제나 기도 그리고 금식은 주님께서 산상보훈에서도 다루어지고 있는 내용이죠.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8절까지 잘하면 의가 되고 잘못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 있는 내용은 구약성경의 이사야 58장에서도 보는 모습입니다. 특히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하는 침례자 요한과 새로운 복음의 역사를 여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간격이 바르게 이해되지 않는다면 오늘날에도 혼란의 여지는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분명히 하십니다. 즉 혼인잔치와 생배조각과 낡은 옷 그리고 포도주 부대의 비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렇게 지극히 현실적이고 사실적인 비유들을 들어서 저들을 가르침에도 당시에 이미 대항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전혀 이해되지 않았음을 봅니다. 말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가치 기준이 다르고 자신들이 이 젊은 선자로 인하여 위치가 어려워지고 이권을 다 잃게 된다는 공포심과 불만에서 듣는 답변은 그들의 마음속에까지 도달하지 못함을 봅니다. 이런 이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제 없이 깨끗한 마음으로 듣는 것이 그만큼 중요함을 또 이 사람들에게서 깨닫게 됩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자세로 오늘 제목을 여러분들이 본다면 벌써 시비거리가 되고도 남을 겁니다. 어찌하여를 왜라고 줄였는가? 반항적인 의도에서 본다면 이런 것까지도 책잡을 수 있다. 그런 얘기인데 가까이 소화해 보는 것도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18절입니다. 금식하는 제자들과 금식하지 않는 제자들 그런 내용이죠. 독특한 것은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사실 세례 요한을 존중하지 않았고 침례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금식의 문제에서는 같은 행동을 취하는 것도 또 하나의 모순이지만은 이 질문을 하는 사람들을 마태는 세례 요한의 제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는 그냥 사람들이 또 누가는 그들이 그렇게 해서 분명히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다. 앞에서도 이사야를 거론한 바 있지만 구약의 이스라엘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면 금식하면서 제에 앉는 것은 더럽보는 내용들입니다. 대표적인 예를 한 군데 보면은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서 4장 3절의 내용입니다. 하만의 관계로 인해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게 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금식하며 탄식하는 이런 모습을 보는 거지요. 그렇다고 복음 속에서 완전히 금식이 없어진 것은 아님을 보는 것은 중요한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데서 금식을 하며 일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이방 교회의 선교의 중심지라고 하는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있었던 일로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다른 곳은
루스드라, 이고니온, 그리고 비시디오 안디오, 여기에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여기도 역시 사도행전 14장 23절, 교회에 확장해서 보는 내용들은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중략을 하고,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여기 금식하고 있는지라는 시대가, 또 문법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저들은 과거에서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계속하고 있었다는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광야에 나타난 세례자 요한의 모습은 벌써 금욕적인 모습이었고, 그의 제자들 또한 스승을 본받아 경건을 본삼는 자세로 금식을 하였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누가복음에서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 드셨던 성전에 올라와 기도하는 옳지 못한 바리새인의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누가복음 18장 21절 상반절에 기도의 내용을 인용하는 것을 보면 저들은 한 주간에 2번씩 금식하도록 종교적 계율을 정해 둔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럼에도 바리새인들의 금식은 의식적인 내용들을 복음서들에서 보는 바입니다. 이러한 저들의 의도를 꿰뚫어 보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책망하신 바 있죠.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내용이죠. 신구약을 막론하고 금식에 관한 논쟁은 금식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또 사람을 의식하는 금식과 하나님을 의식하는 이 두 가지 문제가 금식에 있어서 주 과제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하지 말라고 하지는 않으셨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수 있도록 사람 앞에 슬픈 기색이나 흉한 얼굴 모습을 보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금식을 하라고 경계하신 겁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렇게 질문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는 분명치 않지만 직접 예수 그리스도께보다는 주님의 제자들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마태가 기록하는 대로 침례자 요한의 제자들이든지 아니면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든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 항의할 근거는 없었을 겁니다. 또 그들이 이렇게 금식이든 어떤 종교적 행동이든 하느냐 마느냐 묻는 것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 결례를 행하는 겁니다. 이 질문을 좀 더 가까이 이해하면 이렇습니다. 왜 당신들은 제자들을 이렇게 가르쳐 놓았소? 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자세에 있어서도 어떤 계율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금식을 해야 하는 형편에 있을 수도 있고, 바리새인들처럼 말이죠. 진리를 따르고 순종한다면 금식에도 마음에서 우러나올 때, 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필요로 할 때 자유로울 수 있다는 점을 여기서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19절에서 20절입니다. 아주 일반적인 주제입니다. 혼인잔치에 금식하는 일이 있는가? 혼례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나 귀중한 행사이고, 이러한 행사는 이 지구촌에 홍수가 나서 모든 사람이 다 죽을 때까지도 지속되었던 것처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도 그럴 것이라고 말세를 예언하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마태복음 24장 38절 이하의 내용들이죠. 언제나 혼인은 사람들의 사회에서 최고의 기쁨으로 묘사되는 것이 사실이고, 특히 이스라엘에서는 신랑에게 모든 의무조차도 해방을 주었던 율법을 봅니다. 혼인 예식이 행해지고 있는 동안에 특히 혼인잔치에서 함께 금식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임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과거에는 혼인잔치에서는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함께 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고, 이런 잔치의 만찬이 지나치다 보니 요즘은 혼인 예식의 축의금 문제까지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이 비유의 요점은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동안에는 슬퍼하거나 괴로워 부르짖을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이유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임마누엘을 산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임을 바울 사도도 강조하는 바입니다. 세례 요한 조사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묘사하고 자신을 신랑의 친구인 우리말로 우인대표라고 그러죠. 혼례식에 참가하는 신랑과 신부들의 친구들을 말하는데, 이 우인대표로 묘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요한복음 3장 39절의 요한의 고백이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19절 상반절인데 표현을 누가복음 병행구절에서는 좀 더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누가복음 5장 34절인데 앞에서 말한 바 있지만 혼인집에 하객으로 참여한 사람에게 금식을 하게 하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 거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19절 하반절인데 요즘은 결혼식을 당일에 끝내고 말지만은 지금의 예식장 문화가 없던 시절에는 대개 혼례식을 사흘 정도는 동네 잔치가 되었습니다. 물론 시골 얘기죠. 성경에 특히 혼례식의 이야기들이 많지만은 성경이 쓰여진 당시의 이스라엘에서는 일주일간 지속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과거 하나님과 이스라엘 부부 관계로 묘사하는 내용들이 더러 나타나는데 대표적인 한 곳을 인용하면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서 31장 32절 하반절입니다. 가장 구체적인 표현이지만 성실하지 못함을 한탄하시는 그런 말씀이죠. 특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던 당시부터도 그랬지만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부부로 묘사하는 것은 흔한 내용입니다. 역시 대표적인 한 곳을 인용하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역시 가장 구체적인 표현을 다루는 내용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 함께 하신다는 의미는 우리의 신앙이 항상 천국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잔치하는 기쁨의 삶이 돼야 하고 특히 당시로서 제자들과 있어서는 주님께서 구속을 이루시기 위한 고통과 안타까움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기 전까지는 결코 고민하고 슬퍼해서 금식하면서까지 기도해야 할 일은 없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에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20절인데 당시로서는 멀지 않아 닥쳐올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구속의 날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미래적으로는 이 인류의 종말을 의미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이유는 이 두 번 쓰인 빼앗길 날, 그리고 그날, 이것이 복수와 단수로 쓰여져 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당하실 순환의 날들은 여러 날이지만 인류의 마지막 날은 한 날로, 그것도 순간의 시간이 될 것이라는 데서 그렇고, 또 달리 이해를 한다면 예수들을 빼앗기는 것은 순간이지만 그 후로 안타까워해야 할 제자들의 상태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누가는 약간 표현을 달리해서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꼭 같이 둘 다 복수로 쓰고 있는 것이 또 독특합니다. 세상에서의 혼례식에서 기쁨은 신랑과 신부, 당사자이거나 하객들 모두 그렇게 오래가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예수들을 신랑으로 모신 신부인 교회는 이 세상에서 그 기쁨이 끝나지 않고 오히려 이 역사가 끝난 후에 더욱 감격과 기쁨이 충만한 신혼의 삶이 될 것을 요한 사도는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시의 제자들에게는 주님을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빼앗기고 탄식했지만 구속을 이룬 후에는 어떤 형편과 처지에도 성도로서 신부의 지조를 지킨다면 절대로 신랑을 빼앗길 일은 없을 거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는 21절에서 22절입니다. 손해볼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지요. 특히 여기에서는 과거의 율법과 복음의 간격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또 이채롭습니다. 요즘이야 옷을 수선하는 것은 대부분 돈을 주고 전문가들이나 세탁소에 맡기지만은 과거에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옷을 잘 사서 입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떨어진 옷은 다른 낡은 옷 같은 데서 색깔까지도 다름에도 불구하고 뜯어낸 성한 부분을 덧대어 꿰매어 입는 일들이 우리의 가나안 때나 이스라엘이나 차이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워낙 많이 꿰매 입다 보면 그 사이에 이가 더 생기죠. 우리 주님께서도 평소 이런 일을 자주 보셨기 때문에 이런 비유를 하신 것인데, 바울의 우리 주 예수는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고백처럼 감사가 됩니다. 뒤에 연결되어지는 포도주를 담는 가죽부대 비유는 우리나라의 문화에서는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지요. 그러나 원리는 누구든지 바로 듣기만 한다면 그렇게 이해가 어려운 비유도 아닙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21절 첫 부분인데, 물론 반대로는 낡은 배 조각을 새 옷에 붙이는 것도 하지 않는 일입니다. 이런 말을 요즘의 젊은 사람들이나 특히 아이들은 대부분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밥이 없으면 라면 먹으면 된다고 말하는 이런 세대에 오히려 왜 옷에다가 천조각을 붙여? 라고 질문할 만큼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말들이 아닙니다. 이 비유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과거의 낡은 종교에 새로운 생명의 교훈을 함께 짜집기 할 수 없다는 유대교와 복음의 혼합은 생명이 되지 못함을 지적하신 겁니다. 그럼에도 이 복음 시대에 그러한 주님의 지적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들어있다는 것이 더 안타까운 사실들이죠. 유명 메이커의 옷을 입어야 초등학교도 그러죠. 학교에서도 길을 펼 수 있다는 우리 시대는 분명히 보이는 모습에서 많이 부여해졌다고 해도 속으로는 많이 피폐해져 있는 것을 여러 부분에서 보며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결같이 지극한 평안과 감사를 누릴 영원한 혼인의 삶을 기대하게 됩니다. 21절 하반,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것과 한 것은 서로 조화될 수 없는 것처럼 여기 표현대로 낡은 옷이 떨어진 곳에 새천을 붙인다면 그 새천의 강도에 의해서 낡은 옷을 잡아당겨
옷이 더 빨리 떨어질 수 있는 것은 이해가 어렵지 않죠? 반대로 새 옷을 다른 것에 의해서 찢겼다고 해서 그렇다고 할 때 낡은 천을 갖다 붙인다면 새 옷에 당겨지는 장력으로 인해서 아마 곧 떨어져 버리고 말 겁니다. 세상적인 원리일지라도 서로 비슷한 것을 사용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방법이죠. 그러나 이런 말씀은 단순히 육신적인 삶의 지혜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이치를 말씀하시는 데서 더 귀중성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근원적인 이야기로 돌아가면 생명의 법인 복음과 과거 구약시대에 의례적으로 행해야 하는 금식 같은 것은 어울릴 수 없다는 가르침입니다. 새로운 복음에 낡은 유대계의 교리를 덧붙여서 편하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이내 문제를 일으키고 말 것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이제 22절인데요. 요즘에야 포도주이든 값이 나가는 술은 그 담는 병도 특별하고 고급스럽게 만들고 포장을 합니다.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의 포도즙을 담아서 짜서 담아두거나 옮기는 도구는 양가죽을 벗겨서 다리 부분과 머리 부분을 묶고 포도주를 담는 도구로 사용을 했습니다. 물론 이런 가죽 부대는 물을 저 나르는 데도 사용되기도 했죠. 그런 가죽 부대도 오래 사용하다 보면 장력이 약해져서 강하게 발효하여 가스가 팽창하면 포도주는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리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속에서도 이런 지혜는 거의 일반적이었다고 여겨집니다. 구태여 우리가 가장 가까이 쉽게 이해한다면 가죽으로 커버를 만든 성경책이죠. 처음에는 아주 반들반들하고 좋은데 자꾸 쓰다 보면 어때요? 낡아져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땀이 묻어도 떨어지는, 이게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우리가 흔히 옆에서 볼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22절 첫 부분에 쉽게 말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다는 기본적인 교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람은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단호한 말씀입니다. 최근까지 유럽에서는 포도즙을 발효시키는 도구로 아주 강한 나무죠. 오크나무, 참나무를 통해서 오랜 숙성을 거친다고 합니다. 포도즙은 본래 발효의 성분을 가지고 있지만 처음에는 강하게 발효를 한 다음에 일정 기간이 지나게 되면 발효를 멈추게 되어서 그렇게 튼튼하지 않은 새 부대가 아닐지라도 터지는 일은 없다고 합니다.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22절 중간인데 이것은 그대로 있을 수 없는 예상입니다. 만일 그렇게 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혹시라도 그렇게 한다면 이라는 가정이죠.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하느니라. 앞에서 만일이라는 가정이 있었다면 여기에 오직이라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단호함입니다. 여기 두 번씩이나 사용된 새 것을 의미하는 새 하는 말도 우리말로는 같은 말로 번역이 됐습니다마는 본래 쓰여진 내용으로는 조금 차이가 있는 표현입니다. 전자에 새 포도주 할 때 새는 네오스, 그래서 새로운, 젊은, 신선한 그런 의미를 가진 시간적인 의미로서의 새 것이라면 뒤에 것, 새 부대는 카이노스, 새로 만들어지거나 출시된 확실히 더 나은 그런 질적으로 새 것을 의미하는 낱말입니다. 복음적인 의미에서 새 포도주는 발효력이 왕성한 것으로 성령이 이끌고 주도하는 믿음의 의미입니다. 새 부대는 담는 도구라고 하는 데서 사람의 육신을 상징할 수도 있는데 과거의 육의 삶에 그대로 성령을 모시려 한다면 결국 감당되지 않을 것이지만 하늘로부터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신
생명과 진리의 복음은 드디어 진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해도 가능하겠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주로 육신의 삶을 관장하고 다스리는 법이라면 신약의 복음은 포도주의 발효력과 비길 수 없는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라는 데서 이 생명의 법을 과거의 율법 속에 담을 수 없는 깊은 의미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정확한 정체도 밝혀지지 않은 사람들의 질문에 당시의 문화와 일상에 있을 수 있는 사실들을 통해서 명쾌한 답변을 주시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역사에 주어지는 복음은 과거 영적인 것보다는 주로 육신적인 삶을 관장하던 낡은 법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것임을 금식의 시비에서부터 풀어서 증거해 주십니다. 혼인이야말로 율법에서도 그렇거니와 절제와 경건을 위해 금식하는 행사가 아니라 기쁨의 행사였습니다. 혼주나 손님을 막론하고 금식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이므로 인류의 신랑 대신 주님의 제자들이 침례자 요한의 제자이거나 한 주간에 2번 의무적으로 금식하는 바리새인의 제자들처럼 금식할 이유는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런 제자들일지라도 신랑을 빼앗길 날에 금식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과거에 낡아서 찢어진 옷에다 새로 개발된 새 섬유에서 잘라낸 천을 대여 깁는 사람은 없을 것이고 오래 사용한 낡은 가죽 부대에 발효력이 왕성한 새 포도주를 넣는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창세 전부터 예비되고 준비된 모든 날 마지막에 완전히 새로운 복음에 이집트에서 나올 때 세웠던 옛 언약을 붙인다면 구원이 될 수도 없고 행복이 될 수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유대교와 우리 복음의 신앙을 완전히 분리하는 그런 내용이죠. 위로부터 주어진 새로운 복음은 그 위로부터 주어지는 새로운 요구에 합당하게 응하는 자들만이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나는 이런 모순 속에 있지는 않는지 우리 각자를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령께서 발효하는 포도주처럼 역사하시게 하도록 나의 인생의 모든 삶의 도구도 방법도 하늘로부터 거듭난 모든 것으로 복음을 수용하고 살아서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삶을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